8월 2일 날 한국을 떠나서 8월 12일 날 63명을 데리고 갔다가 은혜 가운데 잘 도착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간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왔고, 또 아무 사고 없이 인도함을 잘 받았습니다. 배를 탈 때나 차를 탈 때나 백두산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나 하여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보니까 기도하는 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갔다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좋은 호텔, 또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 또 상황에 따라서 몸에 몸보신까지 하면서 이렇게 갔다 왔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년에는 일주일로 좀 압축해서 다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데 60명이 넘어지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차가 2대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미리 신청하시면 아마 내년에는 비행기로 갔다가 블라디보스톡으로 해서 속초로 이렇게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갔다 내려오니까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이 한 3일 걸리는데, 이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겠다 싶어서 아예 돌아버리면 훨씬 더 빨리 오게 되고 다 볼 수 있고, 그런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미리 신청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년 가는데 미리 신청하셔야 돼요. 내년에는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광고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어제 우리 광복 70주년 때문에 굉장히 많은 행사들과 또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과, 또 이번에 저희를 가인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이번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랬더니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왔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목사님도 그 중국에 오는 것도 8년 6개월 만에 왔지만 이게 광복 7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껴맞추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런 때에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70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70이라는 숫자를 살펴보면 7이라는 건 3이라는 하나님의 수와 4라는 세속의 수, 세상의 수가 합쳐졌을 때 7이라는 완전수가 나오게 되어지죠. 놀라우게도 이스라엘 민족 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킨다, 포로로 잡혀간다.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올 거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작되어졌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귀환되었다. 지난번에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그 중간사를 들으셨던 분은 고레스 왕이 어떻게 바벨론을 치고,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고, 그 다음에 고레스가 통치하면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고국으로 보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누구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련의 공산주의가 시작한 지 70년인데 사실은 정확하게 75년이더라고요. 1917년 11월 7일 날 시작하고 1991년 12월 31일 날 막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 75년 동안에 벌어졌던 이 일들, 상황들, 레닌이 시작하면서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는데 거의 한 500만 명 가까이, 스탈린이 통치할 때는 거의 한 2천만 명 가까이가 죽음의 현장으로 가게 되어졌던, 그러면서 이제 그 논리와 이론은 굉장히 좋았지만 절대로 이 땅에서는 공산주의 이론이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준 국가였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죽음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죽었을까? 보았더니 이 레닌은요,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53세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바로 이어서 누가 정권을 잡았냐면 스탈린 정권을 잡았는데,
잡자마자 이 사람도 아주 폭압, 강압 이런 정치를 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어디 가냐, 별장에 가서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가서 나왔다가 한쪽에 그 마비가 되어지고 그로부터 6일 지나고 73세의 나이로 죽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느끼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명확하게 이 문제를 정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한 70년, 45년 8월 15일에서 2015년 8월 15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인 걸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로부터 5년 후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수많은 아픔의 기억들이 우리 안에 생생하게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이 70년의 이 세월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꼭 잊지 않아야 될 한 사건이 있다는 거죠. 그 사건이 뭐냐면 1938년 9월 9일 평양의 서문막교에서 벌어졌던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이 총회, 이런 거죠. 독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과거에 잘못된 것을 우리가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그것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잘못된 삶을 살지 않기로 다짐하는 모습들, 이것들이 이제 세계 언론들이 굉장히 귀하게 다루는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때 일어났던 이 신사참배 가결만큼은 정말 교훈으로 삼아야 될 필요 있지 않겠나. 어쩌면 이것 가지고도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정리하면서 인도받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점에 우리가 쉽게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내용이 뭐냐면 통일이라는 언어입니다. 어느 때 붙인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쉽게 우리가 통일을 얘기하고 또 통일을 기대하고, 또 아직 청소년들은 그거에 대한 감각은 없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젯밤에도 보니까 KBS에서 거의 한 많은 시간 동안 동독과 서독 통일에 관한 부분들을 대담으로 하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해방된 지 70년인데 TV에서는 뭘로 끌고 가느냐? 통일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1989년에 이 발틱 3국에서 일어났던 그 인간띠가 상당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에스토니아, 그 다음에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세 나라가 왜 인간띠를 만들었는지, 어느 정도의 숫자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200만 명 정도가 650kg의 인간띠를 만들었습니다. 89년도에 650kg, 정확하게 부산 갔다가 어디까지? 한 대전 정도 오겠죠. 사람이 그렇게 손을 잡고 서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련이 강제 점령을 인정하고 각 나라의 독립성을 보장하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게 말하면 우리를 독립시켜달라, 그 얘기였거든요. 너무너무 놀라운 건 91년도에 무너지지만 이 시위는 나중에 기네스북에 오르게 되었고 1990년 이들은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어졌던 걸 보게 됩니다. 비폭력 평화적 시위, 상당히 의미가 있었는데 나름대로 자기들이 독립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들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오늘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 포도주 새 부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제한적으로 들을 수 있는 방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 회복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 불일들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에는 배경이 있다는 거죠. 배경. 그 배경이 뭐냐면 이 세관에 앉은 레위를 부르셨을 때에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제자들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비방했던 내용은 이거예요.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 이거였어요. 그럴듯한 내용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배경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비방하는 건 뭐냐면,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왜 너희들은 먹고 마시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율법적인 외식과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비방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복음의 내용, 복음의 가치, 복음의 정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하는 이 배경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보면 이건 뭐냐? 메시아 사역의 비밀을 모르는 율법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오늘 그 옆에 서 있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맞나요? 결국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만이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영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배를 탔는데요, 배를 어떻게 탔냐면, 원래는 수풍댐에서 한 2시간 배를 타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 기사분이 워낙 이 인맥이 좋아가지고 우리를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배를 타게 만들었어요. 근데 자, 이제 제가 손으로 그을 테니까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요게 국경입니다. 중국 국경. 그리고 여기에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이 북한 섬이에요. 근데 여기하고 이어져 있고, 나중에 이거 걸어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요거고, 그 다음에 여기 북한이고 여기 강이 있어요. 근데 요 강으로 배를 타고 갔다 오는 거예요. 이래봬도 우리가 북한 가운데를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우습게 알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한 바퀴를 돌고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배가 가지 않고 서는 거예요. 배가 서면 안 되는데, 가야 되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게 적은 배가 와가지고 우리 배에다가 고리를 딱 걸고 뭐 하기 시작하느냐? 물건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배가 이제 그렇게 적지 않은 배인데, 학생들은 밖으로 나면 하도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라.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그 안에다 댔는데, 이 사람이 들고 나온 게 뭐냐면 담배하고 술을 들고 나와가지고 막 담배 사라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쪽에서 이 안을 쳐다보니까 아무도 사지 않고 이걸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갔더니 술하고 담배는 살 수가 없고, 가보니까 뭔가 그 달걀 같은 게 있어요. 봤더니 오리알이에요. 오리알을 어떤 그 그릇에다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 달라. 그거 얼마냐 그랬더니 100원이라는 거야. 100원. 지금은 환율이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그때는 우리 한 2만 원 정도 됐어요. 딱 샀더니 갑자기 뒤에 목사님들이 오더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알아차린 거죠. 아, 이 사람들은 술과 담배로는 이게 장사가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갑자기 뭘 열더니 고려 인삼을 또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걸 막 또, 그날 목사 빨리 사세요. 나는 이거 지금 이걸 샀기 때문에 또 사기는 어렵고, 그래서 막 샀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우리 집사님들, 막 권사님들, 아이들 막 이제 그걸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사님은 그냥 돈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막 사기도 하고, 막 그런데 나중에 딱 사고 나서 전체 우리의 마음들이 이런 거죠. 정말 안타까운 거지. 그냥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그냥 그런 마음들이 그냥 같이 있는 우리 안에서 그냥 그게 공유되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 싶어서 사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라도 함께 이것을 공유하고 싶은, 저는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지요. 그렇지만 이미 우리들의 눈에는 그 사람이 보여지는 거죠. 이 사람의 상황이. 그래도 이 상황이라면 다행스럽죠. 왜냐하면 거기서 장사를 해서 그래도 많은 어느 정도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목사님 두 분이 고려인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고려인삼이 꽉이 이만해가지고 보기만 해도 이게 굉장히 꽉만 해도 한 2만 원 갈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다른 쪽에 중국 사람들이 파는 데 가가지고 이거 얼마냐 그랬더니 2개에 150원 준다는 거예요. 제가 또 갑자기 150원 주고 사야 되는데, 갑자기 옛날에 북경에 있을 때 이게 발동이 돼가지고 130원 하자 그랬더니 절대로 안 된대요. 알았다고 그냥 내가 이제
이분들은 이제 이렇게 하고 제가 가면 반드시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130원 하고 그냥 갔더니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0원에 2개를 사가지고 목사님들을 이제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배에서 100원 받은 게 비싸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하나도 들지 않는 거죠. 아마 어쩌면 우리가 200원이었어도 그 돈을 주고 살려고 했었던 마음들이었죠. 여러분들, 놀라우게도 우리 안에 영혼을 회복시키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결국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사람이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보여지게 되어 있고 영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영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이 말? 그러니까 조금 더 가서는 공동체를 위해서 오시기도 하지만 개인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셨나요?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잖아요. 왜? 이 개인 영혼,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위를 부르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이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죠. 무엇에만 묶여 있으니까? 율법에만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모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는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 복음을 거부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새 포도주, 새 부대에 관한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 존재를 거부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거부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완전히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를 주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위가 왜 주님을 따라야 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지 이 비밀을 이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이게 굉장히 비교하면서 오늘 계속해서 갈 건데 아마 이거 놓치지 않으면 본문 전체가 잘 이해되어지고 결국에는 오늘 주님께서 왜 낡은 부대, 새 부대, 새 포도주, 이걸 왜 말씀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자, 드디어 낡은 부대는 누구? 율법주의자들. 새 부대는 세리와 죄인들, 저와 여러분들. 이 놀라운 이 비밀들을 놓치지 않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새 포도주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 많은 것들 중에 주님이 포도주를 좋아하셔서 이 포도주의 얘기를 하나? 여러분들, 이 새 포도주는 팽창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포도주를 담으면 부풀게 되어지죠. 예? 새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지난번에 오늘 집사님네 신방을 갔더니 매실을 담았는데 매실 뚜껑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매실 뚜껑을 안 열리는데, 근데 또 옆에 누가 있다가, 아니, 지난번에 우리 집에서는 그 남편이 고추장 뚜껑 열다가 그게 터져가지고 막 완전히 그랬다,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가 이게 좀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이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터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러면 되겠지. 그래서 젓가락을 가스레인지에 달고 가지고 이게 구멍을 먼저 뚫어놓고 이제 열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누가 너무나 세게 막아가지고 그랬어요. 별로 가스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거 모르고 또 그냥 그럴까봐, 이거 튀어가지고 오늘 또 옷 버릴까봐. 여러분들이 새 포도주의 팽창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팽창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해야만이 결국 버리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관리 소홀로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 맞게 뭐가 필요하다? 어떤 그릇에? 새 그릇에 잘 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도 우리가 그 성찬식 하기 위해서 포도를 10박스나 사왔어요. 10박스 사오면서 그렇게 했어요. 어떤 분이 성찬식 하는데 시험 들었다는 거죠. 그 조그마한 거를 자기끼리만 먹고 자기는 안 줬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건 세례받은 사람들만 먹는데 그걸 자기 안 줬다고. 또 어떤 사람도 그런다는 거죠. 주려면 좀 많이 좀 주지, 그 조금 줘가지고 그 입맛만 버리게 만든다, 그런 얘기도 하고. 이번에는요, 일단 성찬식 때 조금 드리고 끝나고 나서 오세요. 한 대접을 드릴 테니까. 그것 때문에 아쉬운 분이 계시다면 하여튼 남겨놓을게요. 뒤에다 나 남겨놓을 테니까.
자, 어쨌거나 관리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게 새 포도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이 새 포도주의 가치를 알고 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특징을 알면 잘 관리할 수 있다, 없다? 잘 관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보세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이 말이 또 이해가 되나요? 계속 뭔가 연결되어 가는 게 있잖아요. 새 것과 헌 것, 낡은 것, 새 옷과 헌 옷. 이거 왜냐하면 새 옷에 있는 것을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게 땡기면 뭐가 땡겨져요? 헌 옷이 땡겨져서 더 보기가 싫게 되어진다. 두 가지 다 버릴 수 있다. 두 가지 다. 자, 조금 더 가보면 왜 주님은 새 포도주 비유를 말씀하셨나? 새 포도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이들은 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말씀, 믿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로다. 두 번째, 새 포도주의 능력을 잘 모르는 거죠. 온 열방을 회복시키는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 할렐루야.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세 번째, 새 포도주의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족속을,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치, 그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우편강도에 대한 얘기를 지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비밀, 이 새 포도주의 비밀이 이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새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나? 십자가 복음을 말씀하시죠. 과거와 미래를 확실하게 정리하는 이 비밀. 자, 잘 보셔야 돼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과거, 현재, 미래 확실하게 정리한다는 거죠. 새 포도주는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뭐냐면 어떠한 사람도 구분하지 아니하시더라고요. 이 은혜는 어떤 사람도 제외되지 않더라는 거죠. 세 번째, 새 포도주는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오늘 주님께서는 새 포도주를 상징하면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는, 첫째는 새 포도주를 말씀하시는 배경이 무엇이고 새 포도주의 의미는 무엇이고, 세 번째는 왜 그런데 이 낡은 옷이, 왜 그 낡은 가죽 부대, 오래된 가죽 부대, 이게 왜 나와야 되느냐? 자, 당시의 상황을 좀 정리해 보면 어떤 부대를 만들 때 부대가 맞아요, 푸대가 맞아요? 에? 우리는 자꾸 푸대라고 해가지고 부대가 맞죠? 예.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탄력이 있어요. 맞나요? 예.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 탄력이 지속할 수 없어요. 왜? 늘어지니까. 늘어지기 때문에. 저는 신발을 사면요 참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이 발이요 이렇게 여자들처럼 예쁘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발은 역삼각형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가지고 신발을 신으면 이게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아마 그 앞에 면적이 넓어가지고 공이 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발이 아파. 그래가지고 신발 하나 사면 한 3개월 동안에는 막 계속 신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그 벽두산 가려고 신발 하나 샀는데 이게 너무나 꽉 껴가지고 일주일 동안 등산 하나 신고 다녔어요. 계속 지난주에. 그것도 안 해가지고 옥상을 한 20바퀴 돌면서 아무래도 이 신발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짧은 시간이라. 그런데 한 석 달 정도 신으면 어떻게 돼요? 늘어나져요. 신기가 굉장히 편안해져요. 여러분들, 아무리 잘 좋은 가죽이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그 안에 있는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새 것과 헌 것을 구별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되는데 이 새 포도주를 담았을 때 팽창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는 그거는 새 부대여야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이해는 되시죠? 이해는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정말 필요한 만큼 새 포도주를 넣을 만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가치가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그 부대의 상황에 따라 내용물이 달라져야 되는 거 맞지요? 예. 그러면 자, 탄력이 다 떨어지는 건 그 뭐 부풀지 않는 뭐 쌀이라든지 곡물 정도 넣으면 뭐 좋겠죠. 결국 뭐냐? 주님께서는 넣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이미 아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세 번째가 중요하죠. 왜 그렇게 낡은 가죽 부대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예민하게 예리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교의 형식주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 이해가 되나 이제? 복음을 받고 선포할 수 없는 율법주의자들,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거절하고 선포할 수 없는 율법주의자들. 세 번째, 새 포도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포도주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낡은 가죽 부대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결국 뭐냐?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담아서 결국에는 이것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렇게 나타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주님께서 명확하게 구분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안 되느냐는 거죠.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새 포도주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가치는 절대로 낡은 부대에 넣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나중에 그렇게 되면 부대도 못 쓰게 되고 포도주도 못 쓰게 되어진다. 왜? 터져버리기 때문에. 둘 다 버릴 수 있는 위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받으면 뭘 내려놓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율법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이 율법을 내려놨다라고 하는 건 이미 복음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난 사람 아니겠어요? 이 사람은 새 부대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지, 결국 사람의 됨됨이, 사람의 영적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에 따라서 그게 새 부대가 될 수 있고 낡은 가죽 부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와 부대의 비를 통해 말씀하시는 건 지금 이 시대에, 어느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를 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쩌면 저는 또 와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말씀을 또 선포해야 되고, 또 우리의 가정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그러나 조금 더 확장시켜보면 이웃의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웃의 도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웃의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어디까지 열려서 어디까지 인도받아 가야 될 것인가, 이 눈만큼은 열어놔야 될 필요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가 무수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이 모든 은혜가 누구에게 집중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일에만 집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확장이 이미 우리 안에서 폭이 넓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조금 더 가겠습니다. 여기 보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많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수없이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모세의 율법만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말? 예.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결국 복음을 받고 메시아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시대에, 그 시대의 이 상황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은 이들을 부르시지 않으신다고 선언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조금 더 가면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새 포도주의 비밀이 어떻게 풀려져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70년 전에 해방이 되어서 이 광복의 기쁨을 맛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진정한 광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자, 어둠의 영들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요, 저는 어제 그 사람들, 그 일본 사람들 보면서,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이 절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뭔가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이렇게 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정말 저 영혼들이 불쌍한데 이 악한 귀신에 사로잡히는 일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 안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 부대는 이러한 눈을 가진 자들, 이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 복음을 주시는 은혜,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의 진정한 광복을 누리도록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 있지 않겠냐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보니까 세상의 명예와 권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더라고요. 그러나 사람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이 하나님의 뜻과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줘야 될 필요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물질의 영역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번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한 7명을 잡더라고요. 근데 이 7명을 잡는데 그 집안에 가서 보니까 방안 전체가 돈인 거예요. 이거를 그분의 신분으로 이 돈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에 들어가면 이 돈의 출처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집에다 전부 다 가져다 놨는데 한 번도 써보지도 못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조사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이 되어져서 이거 이제 재산 다 빼앗기고 자기 있는 지위 내려놔야 되고. 야, 이거요, 상상을 근데 지금은요,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도시에 살아가는데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사하지 않게 하고 저쪽 위에서 내려서 조사하고 마지막에 딱 터뜨릴 때는 이분에 대해서 정확한 상황 조사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언론에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기 시작하고, 이게 아마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아요. 아까 예배 끝났는데 어느 분이 한국의 모 호텔에서 지난 6개월 동안 벌었던 돈이, 놀라지 마세요, 1,000억을 벌었대요. 1,000억을. 아니 뭐 얼마나 얘기해야 놀라려고 그래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얘기인 건 후반기 때 2,000억을 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그 사람 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지, 그 돈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는 수 있다. 그래서 레닌과 스탈린 얘기는 잠깐 해줬어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안에도 나도 모르게 이 물질의 영역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내가 새 부대이고 내 안에 새 포도주가 있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비밀들이 그대로 흘러가 줘야 되고,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이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이 비밀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더 놀라운 건요, 악한 생각,
잘못된 사상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악한 생각, 인간적인 것, 두려움. 중국 가기 전에요,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제 안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설교 끝났는데 너 다음에 와서 여기 설교할 줄 아느냐? 갑자기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리고 했는데 갑자기 또 무의식 중에 있으면 너 중국 가서 너 제대로 올 줄 아느냐? 막 갑자기 이런 마음이 막 들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했어요. 거기 기사는 뭐 괜찮냐? 그랬더니 기사 걱정하지 말아요. 뭐 10년 동안 뭐 근데 그래도 괜찮냐 그거? 괜찮대요. 아니, 내용을 모르니까 고민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왜 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사고 났냐 물어봤더니 얘기해 주는 거죠. 차가 5대 가는데 5대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이제 앞에 1대, 2대, 3대, 4대 가는데 마지막 5번째 가는 차량이 기름을 넣고 이제 집안에서 단동으로 오는데 이게 주행 속도가 40km인데 5번째이기 때문에 이미 저 앞에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차를 잡으려고 계속해서 가는데 40km 구간에서 80km 돌다가 커브에 갑자기 이게 다리가 나오는데 그냥 치고 나갔다는 거예요. 아하, 우리는 2대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구나. 일단 자유함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감사한 건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 이 CCTV가 얼마나 많이 걸려 있는지 80km 이상, 60km는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오래 달리기 때문에 힘든 건 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가는 게 또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 있는데 이도백화에서 또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사고가 나가지고 한국인들 몇 명이 다쳤다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아까 그 사고 난 그 운전수가 연길에 사는 분이고 나머지 4분은 단동에 사는 분이기 때문에 이 4사람들은 이 지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이분은 지리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느 동네 사람이냐 그랬더니 단동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또 안정이 된다. 배를 타고 아까 거기 왔다 갔다 하는데 보는 거죠. 갑자기 세월호 생각이 나서 거기 배를 타면 구명조끼 있냐? 구명조끼. 그 구명조끼 있을 거라고. 확인해봐라. 구명조끼 있는지. 근데 우리가 가려고 했던데 안 가고 다른 곳에 가서 봤더니 구명조끼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쪽에 압록강에서 타면 한 20분 정도 타는데 이게 가는 데만 한참 갔다 오는 거예요. 전 이제 이쪽하고 저 육지 거리만 보는 거죠. 야, 여기서 이게 넘어지면 내가 3사람은 건질 수 있겠지. 이게요, 사람이 한번 어떤 생각에 딱 사로잡히면 이게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느끼는 거예요. 아무 사고 없이 왔어요. 주님께서 우리 앞에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죄송하지만 한번 어떤 생각 속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 어떤 사상 속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 헤어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안에 들어가야만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만이 빠져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5번째 보면 너무너무 우리가 충격적인 건 잘못된 관계에 묶여서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청소년들에게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친구입니다. 친구. 이번에 핵폭탄 3개를 가지고 갔어요. 핵폭탄 3개는 중학교 1학년 3사람이었어요. 이 핵폭탄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폭도를 뛰어다니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근데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아요. 제가 가서 소리를 한번 질러야 얘들이 잠을 자. 매일 저녁 내가 소리를 질러야 잠을 자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왜 그렇게 문을 열어놓고 떠드는지 몰라. 그런데도 중요한 건 한 번도 얼굴에 화장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상담하러 왔어요. 한 학생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친구하고 지금 카톡으로 싸워가지고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할렐루야. 야, 지금 그 친구는 일단은 잘라야 된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하지 말고
자유함을 가지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너를 중국에 보내신 이유는 그 친구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중국에 보냈기 때문에 조금도 마음 빼앗기지 말고 이번 단기를 잘 지나가라 했더니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해줬더니 너무너무 자유한. 죄송하지만요, 어떤 상하 추종 관계나 어떤 직장에서나 어떤 개인적으로 물질적으로나 어떤 이성적으로나 어떤 부분에 한번 이 잘못된 관계에 묶여 있으면 빠져나오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아니면 내 인생이 꺾어질 것 같지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 사람이 우리를 책임질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보면 체제에 사로잡혀 진정한 자유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건 충격적이었어요. 뭐냐? 내 의도와 상관없이 태어난 사람들 어때요? 이슬람권에 태어난 사람들,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가 태어나고 보니까 그 나라 태어난 거죠.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중국에 태어났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 북한에 태어났어요. 태어나다 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상황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정도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 정도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 믿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삶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내 안에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보여질 겁니다. 눈에 띄어질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건데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후에도 이제 얘기하겠지만 반드시 성도는 궁극적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이런 체제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지키시고 주님께서 붙드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영적인 승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줘야 돼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글들을 씁니다. 제 안에 굉장히 많이 좀 생각이 정리된 게, 진짜 중국 영혼 사랑해야 되겠고, 진짜 우리 조선족 사랑해야 되겠고, 진짜 우리 북한 영혼 사랑해야 되겠고, 진짜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쭉 돌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참 이게 다른 상황 같으면 정말 깊이 있게 좀 나누면 좋겠는데, 제가 제 안에서 왜 그랬는지 그런 이유들을 제가 지금 이게 다 얘기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자리 잡았던 그 생각에서 이 한 가지씩 바뀌어가는 이제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눈이 열려져야 될 때구나. 이들을 향해서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정말 진정한 복음 안에서의 자유가 결국 이들에게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열려져야만이 이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월하다는 생각이 드나요? 내가 대한민국에 사니까 우월하다는 생각이 드나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잘 살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나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주 땅에서 마을을 이루면서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그렇게 보냈는지, 왜 진즉 이 상황을 좀 일찍 와서 좀 경험하면 좋겠는데 왜 그렇지 못했는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자기 목숨을 들여서 민족을 살리는 그 일에 헌신했던 그 후손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많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할 수 있었던 역할을 했던 분이 누구냐면 김약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본래 독립운동을 하다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그 제자가 누구냐면 윤동주 시인이더라고. 그런 젊은이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고 신앙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결단하고 그들이 일어서기 시작했더라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김야견 목사님 이 비를 그 밭에다가 처박아 놓은 걸 그 후손이 찾아서 이 비를 만들어 놨는데 위에 날아가고 밑에 날아가고 가운데만 글씨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고민했던 거죠. 사람들이 변하는 데는 어떤 한 사람이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때에 그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구나. 그래서 쭉 돌아보면서 이런 많은 생각들을 가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만 눈이 열려지면 이들이 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왜 우리가 여기에 살고, 왜 우리가 그들이 그곳에 살고,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들이 태어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최소한도 신앙적 양심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 안에서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영혼들을 향한 애통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아이들이 다른 세계 속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인물이 된다면 그들도 모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나? 그들도 요셉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냐?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잘못된 목적과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야 될 것인지, 오늘 우리가 세부대가 되어 있다면, 그 복음의 정신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반드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 인생의 진로를 결정했습니다. 뭔데? 내가 북한 아이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야, 이번 단기는 얘 때문에 온 거 아닌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얘가 별로 그전에는 안 예뻐진 것 같은데 이제 보니까 너무나 예쁜 거예요. 야, 이 고백, 우와, 네가 그런 고백을 다 하고 열심히 고등학교 마쳐라. 근데 왜냐면 지금 과정을 잘 마쳐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나? 중국 가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기 때문에 가기가 어렵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기 때문에 가기가 어렵고, 이런 생각 다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중고등부 수련을 중국에서 해야 돼요. 중국에서 백두산에 중고등부 수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비밀과 가치를 알게 해줘야 된다니까. 그 아멘을 왜 안 하는지, 성가대는 왜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성가대 다 가서 백두산에 가서 찬양 한번 해야 돼요. 이 사람들만 꼭 뽑아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지금 아멘 했다가는 덤태기 쓸까봐 그런가 본데, 실제로 그렇게 해봤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들의 인생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만 외국에 한 번 나가서 이것을 눈에 띄었다면, 눈이 열려졌다면 지금은 조금 더 시야가 열린 목회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 늦게 나갔다. 늦게 94년도에 나갔으니까 너무나 늦게 나갔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는 거죠. 정말 이 시대에 진정한 광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가 우리 눈에 나는 띄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열려져야 된다는 생각하죠. 왜? 이미 우리가 새 부대고 새 포도주를 우리에게 담아놓았는데 우리가 그대로 담아만 놔서는 안 된 거 아니냐는 거죠. 결국 이 시대는 누구를 위해서 진정한 광복을 이루어야 되느냐? 새 포도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서, 매일 기도로 영적인 무장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대의 문제를 놓고 애통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의 영적인 광복을 반드시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이런 길들을 열어가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항에서 다운타운까지 가는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압록강 철교가 길게 놓여져 있어요. 그러더니 다시 또 두만강 쪽에 그렇게 또 놓아있더니 저쪽에 지금은 훈춘 쪽에 다시 또 그걸 열어놓으면서 어젯밤에도 그걸 조명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상회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때 당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40만 원인데 지금 환산해 보니까 1,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독립자금으로 만주 군관학교 이런 학교들을 세워서 정말 그 시대에 결정적 일을 감당하도록 했는데 그 대표적인 그 졸업생이 고 박정희 대통령, 정일권 국회의장 이런 사람들이 만주 군관학교 출신들이더라고요. 그 많더라고요. 왜? 지금의 시대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 시대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나중에 보니까 이걸 돈을 다 써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굉장히 굶주린 시간들을 보냈다는 이런 사람들. 우리는 자꾸 신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만 이들은 애국하는 차원에서 독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렇게 접근했구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응답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게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내가 왜 그렇게 지금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고민해 볼 때에 아마 이 시대의 진정한 광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뤄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새 포도주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결론입니다. 두 번째, 나는 새 부대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이 시대의 진정한 광복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에게 귀한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